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한 번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연복희 권사님께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황금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느 마을에 이 돈을 좋아하는 의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에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냐면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만약에 병을 고치지 못할 경우에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를 보고서 어떤 사람이 아프지도 않은데 본인도 이 돈 욕심에 이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요즘 미각을 잃었습니다. 아무 맛도 못 느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가지고 와서 이 환자분의 혀에 3방울 떨어뜨려 주시오. 그래서 간호사가 의사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왜? 그러더니 이거 휘발유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오셨네요. 100만 원 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환자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뭐 이런 돌팔이가 돼 있어. 완전 사기꾼이구만. 어디 보자. 그러고서 다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있다 찾아와서는 이번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기억력을 잃어버렸어요. 제 기억력이 돌아오도록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이 환자분의 혀에다가 3번 떨어뜨려 주시게. 그랬더니 환자가 화를 냅니다. 아니 그것도 휘발유 줄 거잖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축하합니다.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100만 원 내시고 가십시오. 이 환자가 너무나도 화가 났는데 그럼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선생님, 제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속으로 생각할 때 무조건 안 보인다.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1000만 원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번에는 한참 생각을 하더니 제가 고칠 방법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가 이게 웬일이야. 드디어 내가 돈을 버는구나. 그랬더니 의사가 1000원짜리를 내밀면서 여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가 화를 내면서 어디 누구를 속이려고요. 이거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시각이 돌아왔습니다. 100만 원 내고 돌아가셔요. 이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의사와 환자가 이 돈 욕심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스운 일이지만 이게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이런 모양은 아니더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를 속이면서 돈 욕심에 사람의 생명보다 돈 욕심을 더 많이 갖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나가서 이 돈 욕심이 많은 이 의사가 또 이 환자가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없겠는가?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뉴스에 이런 교회 다니는 중직자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기사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교회 다니는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꼭
뒤에다가 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얘기는 안 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얘기를 꼭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꼭 특별한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믿음이 많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믿음은 천국 갈 때 들어갈 수 있는지의 믿음, 그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믿음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단지 천국 들어가는 믿음 이거 붙들고 세상 속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를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12절 이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신약의 황금률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언뜻 생각할 때 이게 왜 황금률일까?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7절부터 보면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면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잘 이해가 되시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므로가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고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남들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중심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황금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러나 남들에게 대접해서 그만큼 내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으로 남을 그만큼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기준은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나 중심의 믿음, 내가 잘 되는 믿음, 내가 복받는 믿음, 내가 영광을 받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초보적인 부분이고 어린 신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 저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정도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고 가치이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그 전에 랍비들의 가르침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네가 싫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자, 네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황금률과 비슷한 말인데 이것은 이제 소극적입니다. 네가 싫은 것은 남들에게도 하지 말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가만히 있어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에게 대접하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남들의 이해하고 남들을 대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달달달달 외우는 그 말씀,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핵심이 결국은 이거다. 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라. 이거라는 거죠. 자,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런 표현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율법 선지자를 말씀하셨고, 오늘 7장 12절에서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나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받은 율법이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율법의 본질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쭉 이어준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 율법과 선지자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던 그 말씀을 이 황금률을 기준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율법과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원래의 본질적인 정신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과 더불어서 산상수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두 기둥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두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을 알면 산상수훈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삶,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2월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의 핵심적인 기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기도의 내용도 이 기도의 내용 다음에 요것만 받아서 그러므로가 아니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이 모든 내용,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뭘 구합니까? 아무거나 막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평행 본문인데 성령을 주시리라. 그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일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 위로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도 나를 드러내고 내가 대접받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타인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남을 자꾸 비판하게 돼요. 남들에게 있는 그런 티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타인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황금률의 기준에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일 때에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할 때에 구제를 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봉사를 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은혜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황금률을 마태복음 7장 12절 잘 기억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잘 묵상하시면 예수님의 산상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른 모든 말씀들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반복되는 2월이 아닙니다. 2023년 2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그런 시간이고 단 한 번만 살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 같은 이 생명을 시간을 산상수훈의 황금률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 중심의 믿음을 벗어나서 타인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 중심의 믿음을 벗어나서 이제 뛰어넘어서 타인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욕심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직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갑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 없는 우리 가족들, 믿음에서 떠나 있는 가족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여호와의 시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여호와의 시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오늘 수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교인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유아적인 믿음 때문에 이기적인 믿음 때문에 상처 있고 또 교회를 떠나 있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호와의 시기되어 수예비를 위해서 우리 상처받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